네, 감사합니다. 벌써 2018년도에 11월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한 달,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다가 11월 18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연말과 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없어서 부족해서 못 살고 못 먹던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위장병이 생기는데 그 위장병이 생긴 원인이 못 먹고 굶주리고 어떤 영양분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배가 아파서 또 위염이 생겨서 병원에 가보면은 대부분이 많은 것을 또 섭취하고 과다하게 먹고 기름진 것을 많이 먹어서 위염과 또 위장병에 걸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또 못 먹어서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는 경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밤에 야식을 먹느라 대부분 역류성 식도염에 걸립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잘 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GDP가 비약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먹고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맛있는 음식을 찾아 먹는 것과 여행으로 삶을 여유를 즐기자 이런 문화가 보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TV를 보면은 전부 이 두 가지예요. 먹방과 여행 프로그램. 사람들의 어떤 미각을 만족시켜주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입니다. 직접적으로 연예인들이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맛집을 소개해주기도 하고 또 간접적으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보여줍니다. 보면은 대부분이 다 먹방이에요. 3대 천왕, 수요 미식회, 온라인 푸드들이 맛있는 녀석들, 냉장고를 부탁해, 푸드트럭 셀 수가 없습니다. 또 나머지 풀은 뭐예요? 다 여행 프로그램이에요. 연예인들이 직접 여행지, 국내 여행지나 해외 여행지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지를 또 소개하고 또 잔잔한 여행지에서 느끼는 그런 감동을 전해주는 것이 대부분의 프로그램입니다. 1박 2일, 꽃보다 할배, 수상한 휴가. 또 여행 프로그램도 다 되면은 될 수 없을 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섞어버렸어요. 먹방과 여행의 프로그램을 합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이 여행지에 가서 먹는 것을 보여줘요. 또 이외에도 추가된 TV 트렌드가 관찰 예능이에요. 사람들이 뭐하고 지내는지 보여줍니다. 근데 실제로 그 프로도 보면요,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먹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요즘에 외국인이 보는 한국 여행지는 어떠한 느낌인가, 한국의 어떤 문화들, 한국의 여행지, 또 한국의 오래된 문화 어떤 것인가 외국인의 관점으로 체험하고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라는 프로예요. 외국인을 초청해서 우리나라에서 좋은 여행지를 탐방시켜줍니다.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음식을 소개해줍니다. 제가 그 프로를 봤더니 외국인들이 가장 맛있게 먹는 음식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한국적인 음식들을 맛있게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전부터 많은 한국 식당과 기업이 한국 음악의 세계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음식을 세계인 입맛에 맞추겠다 하면서 그들 세계인들의 입맛에 우리 음식의 맛을 바꿔버렸어요. 외국인은 매운 것을 못 먹어 하면서 매운 음식에서 고추장을 빼버렸습니다. 최대한 외국인들 입맛에 맞췄습니다.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외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지 않고 우리 것 그대로 소개해줬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미국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뉴욕에 한국 식당이 생겼습니다. 제일 인기가 좋은 음식이 무엇인가 조사해봤더니 비빔밥, 김치, 불고기 같은 정말로 가장 한국적인 음식들이에요. 한국의 음식들이 이처럼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음식뿐만이 아니라 영화, 음악, 또 드라마가 이런 것들이 전부 세계인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가까운 아시아권에만 영향을 줬어요. 동남아권, 일본, 또 중국. 그런데 요즘에는 아닙니다. 예전에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 이후로 이제는 미국이나 프랑스, 유럽까지도 한국 문화가 막 뻗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저는 몰랐는데 BTS라는 그 아이돌 그룹이 미국의 정말로 팝 시장을 석권했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한국말로 부른 노래가 빌보드 앨범에서 1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조롱했어요. 야, 저 아시아인들 뭐 하는 거냐. 그런데 이 BTS라는 그룹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다 보니까 나중에는 말을 바꿔버리고 야, 우리도 너와 한번 음반 작업 한번 하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말로 미국에서 1위 한다?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외국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동해에 있는 조그만 나라 어떠한 나라일까? 문화와 음식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이제 한국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 한국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국말을 배우는 것입니다. 한국말을 제대로 알아야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 역시 이 한국말로 번역이 너무도 잘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읽고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지만 성경에 담겨 있는 그 깊은 뜻을 이해하려면은 때로는 성경의 원어의 도움을 받을 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쁘시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참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더 헷갈립니다. 국어사전은 믿음성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과연 믿음성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원어로 찾아봤어요. 그래서 9절 하나님은 미쁘시도다에서 미쁘시도다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어떤 확실성을 갖고 있는 그런 대상에게 쓰는 용어입니다. 우린 난 안산강림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함이 민경보 목사님인 것을 믿어. 이것은 단순히 아는 단계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난 민경보 목사님이 인격적이시고 모든 성도를 사랑을 믿어. 그래서 민경보 목사님 신뢰해. 이렇게까지 나아가는 단계가 피스토스라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신뢰하고 믿을 만한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피스토스,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됐어요? 미쁘시도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분, 흔들리지 않고 확실히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신뢰할 수가 있고 무엇을 맡기고 무엇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뢰할 만한 내용이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이 우리가 신뢰할 만한 내용에 대해서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 최후 심판날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신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할 게 없는 자로 만듭니다. 정말 끝날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만드신다 말씀합니다. 또 여기서 책망할 거 없다는 것은 또 헬라 원어로 아넨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뜻은 결백한, 비난할 점이 없는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요 결백한 자, 비난할 것이 없는 자로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실 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책망할 게 없는 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완전 무결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지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 죄를 없는 무죄한 죄를 만들어주시고 그 상태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견고한 상태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견고한 자로 세움받아져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산차는 24살 때 군대를 전역하고 당시 도서관 사서로 일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구입했던 97년식 중고 세피아트 중고였습니다. 한 번은 이 세피아트 중고차를 사고 친구들과 함께 청주에 놀러 갔습니다. 친구들과 청주에서 놀고 이제는 집에 가려고 차 있는 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주차에는 그 자리에 제 차가 없는 것입니다. 차가 어디 갔을까? 바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제가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를 해서 차가 견인되어 간 것입니다. 분명히 제 차는요 시동도 걸려있지가 않았습니다. 갈 수 없는 상태여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동력이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버린 겁니다. 제 차는 움직일 수 있을 만한 힘이 없지만 견인차가 제 차를 싣고 견인하여서 움직여 간 것입니다. 구원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견고하게 만드시는가? 9절에 나오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인데요, 나는 누가 전도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나는 신방전도사님이 전화해가지고 예배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예배당에 오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과정은 다 저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아들 예수님과 교제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만드셔서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로 친히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부르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로 세움받아 이끌고 나가신 것도 주께서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여전히 많지만 책망할 게 없도록 주께서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숱하게 죄를 짓고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끝날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감사했대요? 항상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유익 때문에 감사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언변이 탁월해서 감사를 했고요, 고린도 교회 지식이 풍족해서 감사했고요, 고린도 교회 내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전파되어 감사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그 성도 안에 은사가 부족한 맛이 넉넉하게 채워져서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한테 득이 되었을 때 감사하는 삶은 쉽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어요. 당연히 감사가 나오죠. 남편이 원하던 그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헌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낼 때 내 삶에 또 혹은 우리 가정 안에 감사의 기도지금이 생겨서 감사헌금을 드리는 경우 많지만, 다른 성도 또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의 모습 때문에 감사헌금 드리는 경우는 사실 쉽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아닌 옆에 있는 저 성도, 저 집사, 저 권사, 다른 분들 때문에 혹시 감사해 보셨습니까? 옆집에 있는 철수네 엄마 아들, 철수네 집 아들이 철수가 서울대를 갔다고 합니다. 감사가 나옵니까? 아유, 과외 그렇게 돈을 쓰더니 드디어 좋은 데 보냈구만. 옆집 순이 엄마가 산 복권이 1등에 당첨됐어요. 감사가 나옵니까?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얼씨구, 복권이 당첨되면 기부하라는 사람이 전화가 하도 많이 들어와서 다 외국 간대더라. 너도 아마 여기서 살기 힘들 거다. 이것이 우리들의 반응이에요. 이거다 보니까 옛날부터 속담이 어떤 말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 사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했을 때는 안 되고 왜 그 사람만 잘 되면서 분노가 나오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진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아닌 저 고린도 교인, 그들이 은혜 받는 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기쁜 일이 생길 때도 감사,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감사,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더 감사.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가 해야 될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1600년대 영국에서 구교와 신교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적인 원리로 이것을 고수하고 비진리에 타협하지 않겠다 하는 그들을 퓨리탄, 청교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1620년에 이 청교도들이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처음 간 그 신대륙에는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과 아이들이 추위와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땅을 일구고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해인 1621년 신대륙에서 농사를 짓고 첫 수확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지역에 함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수확한 음식과 칠면조를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가 기쁩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자녀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건강과 부귀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뭐 어떤 결과가 돌아왔어요? 박해가 찾아왔어요. 못 살게 되고 믿음을 핍박하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던 터전을 떠나와서 믿음 하나 고수하겠노라 신데리고 떠나왔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또 행복한 삶이 이어되잖아요. 그 신데리고에서 돌아온 건 무엇이에요? 질병과 추위로 자녀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청교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1992년도에 종교계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템플던 상을 수상하고 숭실대학교 학장과 이사장, 서울여대 재단 이사장을 지내고 영락교회를 세우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한경진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남겨진 재산이라고는 타고 있던 휠체어와 지팡이, 겨울 털모자, 입고 있던 옷, 생필품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한경진 목사님은 80세가 되어서 자신의 자서전을 썼습니다. 그 자서전 서두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올해로 내 나이 80인데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가슴에 사무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격스럽습니다이다. 몇 번이고 말해도 부족한 감사합니다가 나의 진심 어린 고백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넓고 높고 깊어서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자서전을 쓰자는 제의를 여러 번 받았어요. 그런데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점점 연세가 들면서 세상을 떠나기 전 이것 하나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다른 할 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도 나의 감사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무맥수, 무교절과 맥추절, 수장절의 절기를 주셨죠. 무교절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이 무교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무엇입니까? 밭의 첫 열매인 그 보리를 수확하면서 주님께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절기를 만드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끄셨습니다. 왜 주께서 이렇게 절기와 감사의 고백을 하도록 하셨습니까? 감사가 곧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1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나병 환자 10명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너희 몸을 보여줘.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그들이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제사장에 가기 이전에 가는 길에 이 나병이 다 치유를 받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서 한 명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0명이 치유를 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 그 사마리아 이 사람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이 사람은 뭐 했어요?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의 감사의 고백을 믿음으로 여기셨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요, 믿음 없는 자는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감사한다는 그 말 속뜻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덕입니다. 이 감사의 고백에는 모두 주님 때문에 입었다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는요 믿음 없는 사람을 이렇게 묘사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는 자요?
하나님을 알지만 주님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 질문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중심 가운데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감사에는 두 종류의 감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은 다른 사람과의 어떤 상황을 비교해서 감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예전에 진짜 사나이라는 그 군인들이 나오는 TV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해병대가 나왔어요. 해병대가 나오는데 고무보트를 타고선 6개 팀이 선착순으로 보트를 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1등부터 4등까지는 편안하게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5위 한 팀은 바닷물에 앉아서 차가운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그 바닷물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차갑고 찝찝하겠어요. 서로 불평하는 거예요. 야, 왜 열심히 안 해서 5위 했니? 이게 뭐냐? 이거 밥 어떻게 먹냐? 하면서 불평불만 쏟아냈습니다. 그러다가 6등은 어떻게 먹나 쳐다봤어요. 6등을 봤더니 6등 한 팀은 머리에 보트를 인 채로 앉아서 밥을 먹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목은 힘들죠. 구부러지죠. 이 보트에서 모래는 후두둑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식판에 모래가 들어가는데 그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위가 그때 그러는 거예요. 야, 감사하다. 그 모습을 보고선. 이것은 어떤 거예요? 타인의 불행을 보고 비교해서 느끼는 감사입니다. 사실 이런 상대적인 감사는 수준 낮은 감사예요. 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그래도 저보다 낫구나 해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감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일을 정말로 잘했어요. 그러자 페르시아에 있던 그 고관들이 다니엘을 질투해서 다니엘의 허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 아무리 이 사람을 찾아봐도 흠잡을 만한 데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이 고관들이 왕에게 한 규례를 정하도록 합니다. 그 규례가 무엇입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누군가에게 절하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는 것, 이런 규례를 왕에게 청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 조서에 도장을 꽉 찍습니다. 이제는 그 조서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어떤 사람도 차별 없이 왕 외에 다른 곳에 절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자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뭐예요?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매일 3번씩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성경 보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 내가 다니엘의 입장에 처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사실 뭐가 감사해요?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겼더니 이방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도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루 3번씩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에게 돌아온 것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기였습니다.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고 이전과 동일하게 기도를 했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상황이 어려졌을 때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사단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도 미혹하여서 주님과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사단은요, 성도라고 해서 공격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게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때로는 건강을 약하게 하고요,
때론 우리가 좋아하는 돈과 물질과 가족과 직장, 우리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공격해 옵니다. 때로는 육신의 게으름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각각 사람마다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약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단이 사람을 시험하는 방법은 제각각이에요. 다 달라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절대 시험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단의 공격조차도 감사로 승화시켜요. 그러니까 사단의 우두머리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함이 감사의 고백이 생활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은 무서운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시험이 없습니다. 신앙의 슬럼프가 없어요. 때로 신앙의 슬럼프가 오는 것도 이 사람 뭘로 고백해요? 이것도 감사의 고백으로 승화를 시켜버려요. 내 육신에 질병 온다 하더라도 이것을 뭘로 고백해요? 감사의 고백을 만들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육신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삶 가운데 찾아오는 시험이 더 이상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기쁜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고난이나 시험이 찾아와도 책망할 것이 없는 견고한 자로 주님께서 만드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지금은 고난이 오고 찾아오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을 견고한 상태로 이끌고 가실 거야라는 그 신뢰감과 믿음이 밑바탕에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는 사단도 혀를 내둘러요. 야, 저 뭐뭐뭐 성도는 어떻게 시험만 온다면 더욱더 감사를 하는가. 반대로 사단의 밥이 되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고난이 오면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건강이 악하면 또 원망해. 하나님 왜 나한테만 자꾸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물질의 시험이면 또다시 원망하고 떠나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떠나갈래요.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거지. 야, 저 누구누구는 그냥 고난만 주면은 감사가 떠나고 믿음이 떠나가는구나.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좋은 일이 생기면 당연한 줄 알아요. 야, 그렇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지. 자기가 잘해서 좋은 일이 찾아온 줄 압니다. 하던 일이 정말로 대박이 터지면 가끔 주님께 감사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감사도 시험이 오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처럼 금세 사라집니다. 저는 기도를 할 때도 가능하면 이전에 하지 않았던 감사의 기도 제목을 찾아서 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하실 때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번 감사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당연히 누리고 있는 건강과 자녀, 주어진 행복과 성공 이런 거 빼고 내가 한 번도 감사의 고백이라 여기지 않았던 사소한 것부터 한번 찾아서 감사의 고백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셀 수 없이 많은 감사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상강림교회 성도인 것을 감사해 보십시오. 또 우리 지역 교회로 인해서 감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맨날 한국교회 원망하고 욕하고 야 썩어서 할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로 세워진 것에 한번 감사의 고백 해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당연한 것을 여겼던 것을 감사의 고백할 때 정말로 사자굴에서 건지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주님께서 다 이끌고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당연히 누리고 행복하고 잘 되는 것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시험과 원망과 좌절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감사의 고백을 할 때 정말로 다니엘과 같은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